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올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약속,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또 영적 의사로서 또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누리며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아주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되어질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이게 믿음인 듯 믿음도 아닌 그러한 막연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가질 때에 내게 증거로 붙잡혀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되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증거를 붙잡고 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되어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적인 그러한 시대가 담겨 있잖아요. 되어진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되어졌음을 이미 미래에 우리가 성취되어진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로 친다면 미래 완료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모호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 아래 묶어두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한 참 왕이 되시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넣어 두신 거예요.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뭘 인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 모호하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신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것을 보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늘 확인과 점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38년의 광야 시간,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새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제 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합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겠다.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 하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뭐 했냐? 그 시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정탐꾼은 2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게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을까? 왜 이런 질문이 생겼냐니까 실패했잖아요.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왜 또 이렇게 정탐하게 했을까? 본인이 가면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면서 제가 답을 찾은 것이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모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광야 세대가 받았던 그 말의 느낌과 출애굽 세대들이 받았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미 많은 증거를 보고 왔던 세대였어요. 10가지 기적을 받고, 그걸 또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많은 증거를 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대들, 태어나는 순간 자연스레 만나는 내일 있는 건 줄 알았고, 메추라기는 늘 있는 건 줄 알았고, 가면 물이 지금 마실 물이 없더라도 반석에서 물 나올 걸 알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뭐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그렇게 답이 왔어요. 한 절씩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말씀하죠. 시딤, 이 시딤이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새벽 기도 때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서, 그래서 스스로 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발람이 그렇게 와서는 4번이나 저주하라 했더니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준 겁니다. 돈 받고 입 닫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흘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거다. 저 민족들을 우상 숭배할 때, 제사 지낼 때 초청해 봐라. 이제 이렇게 말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모압 여자들이, 모압 지방의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초청하고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에서 간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그 시딤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 이것은 또 여호수아가 또 그 민족들이 가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40년이나 38년이나 더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현장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실패의 장소고 실패고 상처를 지금 덜쳐내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한다고 이제 두 사람을 보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딤 진노의 장소였고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이것은 실패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일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두 명의 그러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한 번은 복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상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모든 상처, 모든 불신앙 다 씻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정탐한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3장이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7장에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정탐을 하러 보내는데 그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보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나중에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기생은 음주 가무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원어는 기생이 아니라 창녀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여졌냐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을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창녀로 여기고 그 다말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되어지죠. 그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조금 내용이 좀 너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되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요 너무 성경이 추잡한 이야기로 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생을 아주 그냥 여관집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 부분을 라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깊이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한 겁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할 때에 여기서 들어가 유숙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원어상으로는 들어가서 동침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왜 이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을까? 그 집의 위치를 보니까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거주하는 집들이 안에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둘러싸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대문, 동대문, 한성에 그러면 이 성벽이 있고 거기에 대문이 이렇게 있듯이 여리고성에
이 성 안에 성읍이 있는데 그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였고, 또 몸을 숨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창녀의 집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고, 그런 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들킨 겁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과 시딤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쳤는 이 거리가 불과 몇 킬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코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여리고에서는 아주 방비가 삼엄했다는 거죠. 경비가 삼엄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이 수상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지붕 위에 그 3대에 숨겨놓고는 이 사람들이 벌써 갔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엔 성문을 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주가는 지역이었고 밭이나 이런 곳들은 성 밖에 있었어요. 나가서 이제 일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항상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적들이 들어오니까. 출입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그면 그 뒤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때는 들어오려고 하면 나가서 밖에서 자야 됩니다. 하룻밤 지내고 와야 돼요. 문 닫히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성문이 닫힐 때쯤에 이제 이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갔다, 따라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쫓아서 나가고, 그 뒤에 라합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과 협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9절에 라합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잘 모르는데 라합은 알았어요.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거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르우벤과 갓과 이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이들에게 주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 시온과 옥이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러면서 완전히 전멸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여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것이죠.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뒤에 나오는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여기서 나온 말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단 한 사람이 했어요. 누가 있냐? 모세가 했던 고백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고백을 어떻게 이 라합이 알았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 라합의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로 아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이 필요한 그 시간이었어요. 이 고백이 라합에게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과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줄 테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여기서 나오는 선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자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한 뜻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증표를 이제 이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이 라합에게 증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따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과하게 해석하신 분들은 봐라, 그리스도의 피 붉은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구원은 유일하게 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파란 줄을 내걸었다면 죽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깜빡 잊고 이 줄을 내지 않았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집 그거 다 알지 않냐. 그 집을 보호하면 되지 않겠냐. 전쟁이 일어나면요 경황이 없습니다.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빨간 줄이 딱 내려져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사건과 같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감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붉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붉은 줄을 내거는 겁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방주예요. 10번째 재앙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던 이 재앙 앞에서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라합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뭡니까? 붉은 줄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내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죠. 23절 24절에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러니까 라합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는 24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3장에 가서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죠. 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기를 잡고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땅을 전쟁에서 빼앗으면서 승기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시작 전에 이미 승기를 탁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지만 여정 이전에 언약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정탐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다 주시도록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것을, 증거를 딱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땅을 정탐하게 할 때 막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정탐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미 결론을 딱 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장 6절에 가서는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지만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이들이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약속을 잡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내게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탐하는 이 사건이 그냥 이 땅이 어떠한가,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냐 없겠냐, 저 땅을 우리가 어디로 치면 쉽게 땅을 차지할까, 그걸 정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보고 내용은 뭡니까? 자기들이 본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저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 들어가려면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작업해 놓으신 그 역사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 사실을 전달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사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사실을 보려고 하죠. 또 그 뒤에 진짜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냐?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가나안 정탐은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미 결론 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138 이것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는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갔죠. 사사기에 가서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실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므낫세 지파였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우리 지파는 너무 작다, 약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6장 36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려면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서 아시죠? 양털을 가지고 탁 마당에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 이 양털 뭉치를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줄, 나를 통해서 구원할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원이 노하지 마소서, 이번만 말하리다 하고는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양털만 마르고 이슬이 땅에만 내리도록. 또 그 다음날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기도원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을 통해 뭘 주셨냐니까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작업해놨다. 이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 제사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신분도 뭡니까? 창녀예요, 창녀. 그런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여자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라 그래요. 어떻게 이 여인이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고 지도자는 떠났다. 근데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요, 막연하게 올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시겠구나. 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후대, 치유, 237 주시겠구나. 아, 그래 내년 연말쯤 가가지고 어떻게 주셨지?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왔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 결론 내리고 증거 가지고 간 걸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언약은 선포되어졌지만 그 언약의 성취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이었어요. 라합의 말이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냐?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는 뭐냐? 말씀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증거를 구했고 기드온도 증거를 구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다 구했습니다. 증거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모호하게 되어질 거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확인하셔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흔들리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증거를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가지만 그 여정은 뭡니까?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정이에요. 억지로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면서 6시만 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겁니다. 왜? 증거를 붙잡아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실패의 장소, 그 상처를 안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끝내놓으셨다라는 그것을 증거한 그런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막연하게 될 거야, 되어질 거야, 그게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게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고, 내게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으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확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상황, 환경, 현실 따라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증거 가지고 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연하고 모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로 붙잡고 확신과 믿음 속에 하나님 담대하게 끝을 보고 결론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붙잡았지만 누리지 못할 때에 수고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증거를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진짜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